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기독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죠.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부활절은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완성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죠. 특히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몇 주 전에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조금 더 풍성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나누었던 고난주간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뒤 어느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유다와 함께 찾아온 대제사장 부하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며 조롱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열심히 예수님의 죄를 물었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밝혀진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진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누가 예수님을 반역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를 통해서 4명의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활력이 넘쳤을 거예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던 열심 당원의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독립시켜줄 어떤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활력이 넘치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학식 있는 자들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모두 꼬리를 내리고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놀라울 수밖에 없죠.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내가 기대했던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기대감이 샘솟게 됩니다. 유다는 그런 예수님께 자기가 원했던 꿈, 그토록 바라던 어떤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로마와 같은 나라가 되고자 했던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스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그 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던 그날 밤, 성찬식을 하고 있던 그날 밤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소망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역이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그리고 유다 사회의 권력자들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 그들의 리더라고 불렸던 예수는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역자로 몰리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예수를 반역자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과 로마에 대해서는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소망과 기대를 배신한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런 유다의 반역, 이런 유다의 배신을 제자도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것이죠. 제자인 유다는 스승인 예수의 뜻을 거절했고 그 제자도에 대해서 반역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이름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잘해서 얻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 포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근거로, 미리 해주신 약속을 근거로 얻게 된 이름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새로운 약속과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한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스스로 깨트렸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계명의 첫 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줄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나라를 섬기고
수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율법을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진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임과 동시에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외친 것이죠. 반역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세 번째 반역자는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와 단 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진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자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아무 죄도 찾지 못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진리에서 외면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을 쫓아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역자입니까?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스승이나 주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지금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고 싶었던 그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자신의 모든 것을 씻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확신에 찬 어조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장담했습니다. 진심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순간 그가 장담했던 모든 그 장담들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듯이 사실 베드로도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반역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역자입니까? 사랑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역이고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사랑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랑에 대한 반역자 베드로입니다. 이 반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반역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때부터 제자도에 대한 반역,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반역, 진리에 대한 반역, 사랑에 대한 반역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가, 성만찬 자리가 반역의 시작이었고 십자가는 그 반역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유다와 대제사장 빌라도와 베드로의 반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제자로 살지 못하는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진리를 가졌지만 거짓을 더 좋아하는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반역의 시작이었고 십자가는 반역의 완성이었습니다. 반역자는 죽어야죠. 그런데 진리의 왕이자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이자 충격적인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시죠. 유다가 처음 반역을 했을 때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유다의 마음에 반역의 마음이 심기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모든 반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반역을 대신 끌어안고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월절 만찬은 반역의 시작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고 십자가는 반역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독특한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내 아버지, 곧 그들의 아버지.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반역자였던 제자들에게, 반역자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주님의 이 깊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반역마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남은 인생 반역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사랑을 받아 사랑을 품은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